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끝 인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 주제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기뻐하라, 또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1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부분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의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자신은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누린 기쁨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하는 생활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다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여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늘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후원을 하고 또 그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울까 궁리하고 생각하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인 에바브로 디도를 그 먼 로마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바울이 쓸 수 있는 물질도 보내고 또 에바브로 디도가 계속 남아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까지도 여러 번 나를 위해서 돕고 복음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서 물질도 보내고 옥바라지까지 하게 된 것을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또 14절에는 잘하였도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바울을 선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협력한 것을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그것을 인해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감사의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처음 1장에서 시작에 그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디로 가든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계속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다른 교회 못지않게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열심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실 데살로니가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을 위해서 여기도 보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일부러 파송해서 물질도 보내주고 옥바라지까지 하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다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질로 또 사람을 보내서 협력하고 도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그 감사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감사를 통해서 바울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유치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에서 어떤 공작을 만들면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막 조조해 줄래 와서 엄마 이거 내가 엄마를 위해서 만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그 물건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부모는 너무너무 기특하고
또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그마한 어버이날 맞이해서 어버이 감사합니다. 그 유치원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들어 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부모에게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딱 드릴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바울을 협력하고 후원하는 교회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지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헌신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을 더욱 크게 기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기쁨은 배가 되고 더욱 큰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생활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족하는 생활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것은 넉넉하고 충분하다, 또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넉넉하게 산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족에 대해서 자기가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다시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느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배웠노니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마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미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 말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또 선교 후원금이 오다가 끊겨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도들이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태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전에는 자족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과 가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백발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삶을 딱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터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족은 마음으로 어떤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족을 배울 때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족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감옥에 갇히면 그 사람들이 자족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배우지 못했는데 지금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배웠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은요,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삶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온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12절에도 배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있는 배웠노니라는 말과 이 12절에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11절에는 아마돈이라고 해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는 말이라면 이 12절은 메미에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비밀을 전수받다,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침 받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증거하면서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을 받는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무덤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생활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가난을 겪으면서 그 가난 속에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겁니다. 사실 가난에 처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 삶에서 갑자기 복음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고 아주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자족의 삶을 배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궁핍하다면 지금이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언젠가 가난이 지나가고 나면 그 가난할 때, 없었을 때 자족의 비결을 배웠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데 자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부자가 되어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부유하게 살면서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다음에 물질이 궁핍해져서 가난해지게 된다면 그때는 더욱더 자족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족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경건의 훈련이 쌓여져 있어야 자족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자족함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자족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할 때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다시 10절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돕고 협력하고 물질을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바울을 돕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를 이렇게 계속 협력하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물질이 풍부했든지 가난하든지 관계없이 자기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은 주어지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가장 우리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초능력자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밖에 있으면 자족할 수 없었는데 자기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도 이렇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나 자연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또 권력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만족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힘과 용기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족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관계 책이나 또 성공학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또 불교에서 만화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워서 얻는 만족도 아닙니다. 또 이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 최면이나 사고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 하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1절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가 기쁨의 원천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1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장 6절에 보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 1장 9절에 보면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또 1장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하시는 분. 1장 29절 은혜를 주시는 분. 또 2장에 보면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 3장 20절 구원하는 자.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이 있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까? 감사 생활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조그마한 것들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족하는 생활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족, 믿음 안에서 자족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생활에서, 자족하는 생활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